이 새 언약의 율법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 구조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드리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율법은 옛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면서 주셨던 율법과 같은 성격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서 19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19장은 언약의 성격, 언약을 왜 맺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20장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 1계명 4계명을 적용하는 율법, 이것을 제사법이라고 해서 레위기서에 담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3장에 걸쳐서 이걸 시민법 또는 윤리법이라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법으로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에 계약 예식, 계약서를 썼으니까 계약 예식을 하죠. 그와 같은 형식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새 언약의 율법의 성격과 특징을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의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48절 이 5장은 십계명과 같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과 같은 위치예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출애굽기서 21장, 22장, 23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율법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선포, 두 번째는 율법의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시내산 언약의 율법은 1계명에서 4계명을 적용하는 제사법 레위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율법인 오늘 이 산상수훈에는 제사법 적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6장에서 7장에 이르는 적용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계약 예식을 갖듯이 이 새 언약의 율법이 선포된 후에 계약 예식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성만찬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몸의 피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왜 이 새 언약의 율법은 팔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팔복은 새 언약 백성들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새 언약 백성들의 성품을 먼저 언급하고 있느냐? 이것은 새 언약을 약속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싶지만 자막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에레미야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남북 왕조로 나누어져 있죠. 북왕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명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대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역사가 한참 흐른 후에 남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신흥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는 전쟁, 그냥 멸망이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벨로니아가 공격해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세워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서가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서의 특징은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심판과 징계예요. 후반부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맺으실 때 신실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언약 백성을 회복시켜야 되고 책임지셔야 돼요. 예레미야서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전쟁 중에 망하는 줄 아느냐?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한다.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회복의 핵심적인 구절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출애굽시켜서 지금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말이에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밌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은유로 표현을 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포도나무와 포도송이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관계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 시내산 언약을 어떤 언약으로 은유했느냐? 결혼계약으로 은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언약을 위해서 남편이 된 거야. 그 언약을 지켜서 아내가 되기로 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시내산 언약을 맺은 십계명, 언약 조항인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디다 새겨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돌판을 법궤 속에 넣어서 소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내산 언약에서 맺은 언약과 같이 않는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은. 그 새 언약의 율법을 어디다 새겨주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으로 맺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왜 맺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는 말씀. 이것이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에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자, 새 언약을 약속할 때 그 새 언약의 율법을 어디다 새기신다고요? 마음에 새긴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팔복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율법을 지금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판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십계명을 새길 때 돌비에다 새겼는데 그냥 불퉁불퉁한 아무 쓸모없는 돌에다가 그게 새겨집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비석처럼 깎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판판한 데다가 새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돌비에다 새길 때도 하나님은 돌비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율법을 새길 때 어디다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품을 가질 때,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가 뭐냐? 정체성과 미션이죠.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으로서의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션, 정체성과 미션은 첫 언약을 맺을 때도,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정체성과 미션을 확인시키면서 너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려고 언약 맺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48절까지가 십계명과 같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17절부터 48절 이 말씀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십계명과 대비를 합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구조되어 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으로 각 조항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법은 조항으로 새겨주신 거예요. 이 조항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았느냐? 아, 하나님이 이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조항을 적용까지 시켜주는 그 말씀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항별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적용법을 더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613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킬 때에 이들은 또 어디까지 나갔느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조항들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율법은 조항별로 주지 않아요. 특징이. 자, 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42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같은데 십계명은 조항별로 주어졌다면 새 언약의 율법은 조항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항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법, 그것은 뭐냐?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의도하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될 게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 구절 하나 가지고 적용하면서 내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6장부터 7장까지는 적용장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둘째로, 그러면 선으로 주어지신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되어 있는데 이 서론의 말씀도 그냥 읽으면 정리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기반을 이해하면 이 서론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폐하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이 구절만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경을 여러 번 본 분들은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면 대치되잖아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자막에 지금 제가 히브리서 2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2구절과 대비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가로쳐 놨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은 폐한다는 얘기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율법은 옛 언약의 율법은 폐해버리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새 언약의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 이것은 시편 40편 6절 8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지금 시편에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본문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시편, 이 40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첫째 것은 폐해버리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안 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해서 지금 설교에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 미신 섬기는 거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자, 이 17절이 뭘 얘기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이 용어는 학문에서 귀중히 다루는 그런 용례입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잘난 체를 할게요. 과학 철학자 중에서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주장했느냐면 시대마다 패러다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과학에. 그 패러다임 변화로 과학이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토론이 일어나서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혁명을 인정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이 있어요. 자, 이 패러다임 변화, 이 토마스 쿤에게 아이들을 얻어서 카톨릭 신학자, 카톨릭 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처럼 교회론을 썼기 때문에 이단으로 파면당했어요. 한스 킹이라는 분이.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이 6가지 패러다임 변화로 과학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그대로 응용해서 교회 시대도 검토해 보니까 교회가 이 패러다임 변화로
이루어져 나왔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이 문제는 모든 학문 영역에서 다 통용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설명하자면, 자, 이렇게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는 뉴턴의 만유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들어서면서 이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과학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리가 나와요. 이게 뭐냐?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전까지는 만유의 인력의 법칙,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사과에서 어느 날 보니까 사과에서 툭 떨어져.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유의 인력의 법칙에서 지자기가 끌어다니는 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 원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 원리로 과학을 이루어 나온 거예요. 근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제해버리고 양자역학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다시 해서 과학에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의 원리를 버려버려요.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로 사회인문학에 적용을 해보니까 아닌 거야. 사회인문학은 뭐냐? 과거의 패러다임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새 시대의 패러다임의 원리를 병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이 불연속성으로 이해할 때는 이 율법이 두 가지 기능이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려고 안내하는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대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러니까 안내하던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율법이 중심이 돼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니까 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율법이 빼졌다 하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율법의 한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창조 언약을 맺을 때나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새 언약을 맺은 오늘 교인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율법은 연속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원리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나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으로는 구약시대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히브리서는 제사법을 중심으로 얘기하거든요. 폐해졌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맥락으로 17절을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범벅이 돼서 뭔 말인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17절을 지금 보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신학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계획을 세웠어. 그것을 계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은하신 경륜이 성취되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예수님이 재림에서 세워질 천국도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1.16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점으로 됐어요. 그래서 1점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1.16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게 하고 다 이루리라.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오늘 굉장히 신학적인 바탕이 도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절절들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말씀도 소홀히 다룰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매달려야 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말씀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살아?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다시 19절을 읽어요. 여러분이 여기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보십시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배운다는 걸로 바꿔서 받으면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19절은 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신학적으로. 이거 하나님 말씀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66권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세기 독일에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식사학파가 나오고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제거하자. 그 제거하는 것이 뭐냐?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하자. 그러면서 교회가, 근현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지금 유럽은 기독교인이 천주교와 기독교와 이단까지 합쳐도 1, 2%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다뤄지냐면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지키지 않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지키고 삽니까? 지켜야 된다면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짐승 잡아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신약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들은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회 공동체 중에서 여인들의 목소리가 제일로 큰 곳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다 지금 말씀 어기는 거죠. 자, 천주교인들 미사 지내러 그 성당에 갈 때 뭐 써요?
하얀 면사포스죠.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는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 부분에. 그래서 성경의 권위, 지켜야 되는 부분과 지키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권위를 둘로 나눕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권위, 규범적인 권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문화 역사 가운데 창세 때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해오신 그 말씀을 종합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 말씀이 많아요. 심지어 마귀의 말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다 지켜야 된다면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이 사우디처럼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규범적인 권위는 뭐냐? 그 시대 독자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준 규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권위와 규범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성도들이 말씀 공부하는 설교는 싫어하는구만. 아멘 소리가 시원찮겠네. 자, 마지막 19절, 20절 보세요. 이 20절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꼭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종말론을 얘기하기 직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말씀이에요. 이걸 칠화라고 그래요. 칠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7번이나 책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더냐 하면서 마태복음의 종말론이 24장부터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제가 17절에서 다시 중요한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다. 저는 이 단어가 그냥 상식적으로 완성시킨다 하는 의미의 단어인 줄 알았어요. 완성하다는 단어가 텔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 단어가 원문에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산상순을 연구하면서 다시 원문을 살펴보니까 텔레오스라는 완성시킨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 플렐로라는 단어입니다. 플렐로라는 단어는
가득 채운다. 충만히 채운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제가 이 설교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딱 맞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할 때 플렐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마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데 오늘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플렐로 충만히 채운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 큰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 좀 들어봐요. 이 그릇 속에 여러분이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맑은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지저분한 마음 가운데 채우십니다. 이게 플렐로예요. 채우세요. 이게 효과가 제대로 나올는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플렐로라는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채운다는 얘기. 채워요. 이 정도 갖고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는지 주전자 하나로는 안 되겠어. 하나 더 갖고 와야지. 응?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더러워져서 들어봐요. 아직도 좀 맑아지긴 했죠. 한 주전자만 더 부으면 맑아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대로 더러워진 여러분의 마음, 새카만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 맑은 물로 계속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세상적인 모든 찌꺼기가 다 걸러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하얀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물을 부었어요. 이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지금 부은 물을 받아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뭘 결정해요? 생각을 결정하고 언어를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지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여러분에게 시청각으로 보여드렸는데,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생각도 하나님, 말도 하나님, 그리고 행동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너 잘 살다 왔구나 평가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언약의 율법 서론에 담겨있는 네 구절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말씀으로 새기는 그런 은혜 가운데 말씀 의존적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의존해서 언행을 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이 땅에서도 넘치게 누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3장 찬송. 예수 더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고운 뜻. 4절입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신이 그 나라와
3절 다시 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다시 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고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찬매제설의 영광을 돌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당에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어서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충만케 하시고 이 코로나로 수개월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 자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한 성도나 가족이 없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고 지켜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을 봉헌했습니다. 11조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봉헌한 이 현금 내역 따라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사명적인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별히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져 간다고 하는 보도를 접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들의 사업장, 저들의 직장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더 잘 되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다가 또 주춤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나라 이번 새로 국회가 개원됐는데 국회와 또 정부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산이 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교리 공부와 제자훈련은 주일 밤만 합니다. 평일날은 개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쓴 것처럼 이제 교리 공부도 20명 이렇게 모이니까 높게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론을 공부합니다. 이게 신학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격자이시고 그분이 하신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를 교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름 되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학기 때는 서론, 하나님론, 인간론까지 3권을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는 하는데 안에서도 내가 참여하고 싶다 하면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교리반은. 그러나 제자훈련반은 작년에 성경 공부 한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반이었던 분들도 여기에 나 참여해야 되겠다면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창 집사님 부친 장례 잘 마치고 교우들에게 감사하다고
또 떡입니다. 또 떡이네요. 뭐 이렇게 떡 먹다가 이제 떡으로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지네요. 맛있게들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이렇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임채성 안수집사 박현미 권사의 딸 민정이가 결혼을 합니다. 김만수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6월 13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다음 주는 김만수 군 다니는 교회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인사를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민정이가 당차입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을 장가 오도록 만들어갖고 우리 교회를 아마 앞으로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시간이 좀 충분하면 특송이라도 지키고 싶은데. 내가 작년부터 시집가라.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시집가라. 예, 알겠어요. 그러더니 빨리 가네요.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좋은 청년을 만나서 그 한전 쪽에 자회사 어디 원자력이라고 그랬죠? 울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마 결혼해가지고 주말 부부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등한여는 분들 권고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독려하십시다. 635장 주의 나라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누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범사와 만나는 모든 만남과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